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 접어드는데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지금 이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몇 달 동안 고린도 후서를 묵상한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오른쪽 저 끝, 그리스가 보면은 그리스 본토가 반도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아래 그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죠. 작은 고린도가 있는 저 반도, 저 아테네로부터 고린도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네, 고린도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주전 6세기까지 흘러가면 고린도에 중흥기가 있었는데요. 주전 146년경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그곳을 멸망하고, 그리고 주전 46년 폐허로 되어 있던 고린도가 주전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바로 이곳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략적인 그런 항구 도시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전 6세기 경에는 상업과 무역으로서 매우 번성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게해와 이오니아 바다를 서로 잇는 아마 운하, 세계 3대 운하로 말하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운하에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안 가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폭은 물론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보다 더 좁지만 굉장히 물 색깔이 사진으로만 어떻게 봐도 어떻게 저런 푸른 물감이 있을까 할 만큼 아주 멋있었던 그런 여러 자료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도 그냥 단순한 그리스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에서 세 번째로 꼽는 바로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됩니다. 프랑스 소설가 까미에게 시지프스의 신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도 바로 여기 고린도가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전체이든지 아니면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대부분의 아마 여행 가이더들은 고린도의 지하에 주전 700년경, 7000년경, 주전 7000년경에 건설한 고대 시지프스의 왕국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네, 그 신화일까요? 역사일까요? 네, 뭐 신화이겠죠. 신화이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앞으로 이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는 이 신화를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신화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화 같은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화냐 역사냐, 역사냐 신화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상극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두 가지가 묘하게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신화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역사적인 상황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형성되어 온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와 그 속성과 그 본질이 사실상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호흡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화와 역사가 사실상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사실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 아닐 확률은 99%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 아닐 확률은 90%, 그러니까 거의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다라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분이 훌륭한 발견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 리얼리티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되어진 말씀의 왜곡 상태에 있을 때 사실 그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나는 정말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았다, 헛살았다, 이런 말들이 사실
괜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없는 삶인 것이죠. 진리에 의해서 규명되지 않고, 왜냐하면 진리로부터 떠나고 진리로부터 단절된 허무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신기루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바람에 흩날려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으로도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관측자에 의해서만 관찰되어지는 입자, 그 이외에는 파장, 네, 관찰자의 눈에서만 확인되어지는 물리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천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신적 존재들이 날개에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백마 타신 이의 발에도 수많은 눈들이 있고 네, 하나님의 보좌에 많은 눈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진정한 관측자인 것이죠. 진정한 관측자 속에서 실체가 나타나는, 그거는 정말 제가 물리학자면 막 그런 것도 막 좀 이렇게 좀 연구해 보고 싶어요. 뭐 논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어떻게 훌륭한 어떤 칼럼이라도 이렇게 좀 작성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신화냐 역사냐라는 그 신화라는 어떤 비현실 세계이지만 사실상 그것이 아예 그냥 헛소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두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허구같이 들리고 다른 한편은 역사같이 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구체적인 어떤 유적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딱 100% 매치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시지프스의 왕은 아니어도 고대 도시의 어떤 흔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들의 많은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져 왔죠. 그러니 신화였지만 역사로 변하는 어떤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고스란히 2021년 정말 진실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요,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 만물과 사건과 인생을 조명하고 이해하고 또 정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같은 바람 같은 인생이 정말 정금과도 같은 진리로서의 인생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예물처럼 드려지는 진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 당시에 주후 50년이죠. 주후 50년에서의 로마는 아가야 지방이죠. 아까 아래에 있었던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그 아가야 지방 전체의 수도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마케도니아 한 사람, 그러니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죠. 그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이미 보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할 텐데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테네로부터 약 80km 떨어져 있는 이 고대 도시로서의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동쪽 에게해로 나아가는 그런 항구가 우리 다음 주 정도에 만날 텐데 겐그레아 항구를 만나게 되고요. 또 아드리아해로 나아가는 레기움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구가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도시들 중에는 굉장히 도시들 치고는 굉장히 많은 인구, 약 65만 명이 성경 당시에 고린도가 65만 명이 거주했는데 인구 구성비가 굉장히 이렇게 특별해요. 자유민은 25만 명, 노예가 40만 명에 해당해요. 노예가 더 많은 도시가 바로 지금 이 고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번창하는 상업 도시이자 또 부유한 도시였고 물자가 풍부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집니다. 아테네가 주로 대학 중심의 도시였다면 그것과는 조금 대칭되어지는 경제 중심의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또한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거리 어디든 가더라도 소위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유명 철학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세상 문제들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을 말하고 있었던,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도 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는 정말 온갖 종교가 범람하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아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와 아주 뛰어난 문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려주는 것 같지만 아주 고상하게 가렸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어둠에 속한 그 영역은 더 정교하게 번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대형 신전들이 아테네만큼은 아니어도 아테네에 버금갈 만큼 많이 있었는데, 큰 신전이 적어도 12개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지금 우리 고린도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잊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신전이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의 황금기였던 주전 6세기 태양신을 위하여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아폴론 신전이 되겠습니다. 잘 알죠? 아폴론 신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린도 북쪽 아크로고린도스라고 하는 그 산 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되겠습니다. 사방으로 성을 쌓아서 철옹성같이 구축한 그런 산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남자 신으로서의 아폴론, 그리고 하나는 여자 신으로서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은 해발 575m 위에 세워져 있는 굉장히 아주 고린도 양식으로 이렇게 잘 꾸며진 그런 신전인데요. 이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마치 성체처럼 이 신전 자체가 큰 성체와 같은데, 오늘 이대로 고린도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좀 몇 장면 만나야겠죠? 그 아주 큰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전체가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되겠습니다. 유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아까 얘기한 유적을 발견하는 순간 신화가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화적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의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단지 허구만 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화 속의 그 주인공, 실존하지는 않지만 그 신화 속의 주인공의 의미와 본질이 고스란히 이 성체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아프로디테를 조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명하죠. 아프로디테의 라틴어는 우리가 아는 베누스, 그러니까 비너스라고 잘 알려지는 베누스가 되겠죠. 이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비너스, 로마 신화에서의 라틴어 비너스와 또 그리스 신화에서의 이 아프로디테는 같은 성향의 인물인데요. 사랑의 여신으로 알고, 그냥 어떤 성적 욕구와 그런 애정, 고상한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남녀간의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강한 매력을 가져다주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 신화 속에서의 아프로디테는 아주 유명하지요. 원래 남편이 헤파이스토스인데, 헤파이스토스 몰래 전쟁의 신, 우리가 아테네에서 만났는데요.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언덕에서의 설교가 뭐였죠? 아레오바고 설교였죠. 아레오바고라는 게 뭐였죠? 아레오파고스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었고, 아레스의 언덕은 바로 이 아레스 전쟁의 신과 있었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재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파이스토스 몰래 전쟁의 신과 아레스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불륜을 저지르는 자녀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로스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 온 세상에 어디 현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이냐 에로스냐, 이 사이에서 남는 것들은 사실상 결국에는 다 바람 같은 그런 어둠과 찌꺼기들 같은 것이죠. 그러니 신화가 다 난잡하다, 좋지 않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마음과 인간의 어떤 본질을 오랜 세월 동안 농축해온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유명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죠. 네.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시라면 좀 문화생활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네,
보티첼리의 아주 명화이죠. 피렌체에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그로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림인데, 이것도 파리에 있는 그런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명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프로디테가 남편 헤파이토스와 함께 하는 그런 본래의 그 사랑의 관계죠. 자기 진정한 남편과 저도 이렇게 보고서 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훌륭하다 그랬더니 역시 루브르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다르구나. 15세기 그림인데 아무튼 이런 그런 명가들이 괜히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시간 없다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사실 이 비너스에 대한 것도 루브르 박물관의 3대 소장품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인 거죠. 네, 그렇듯이 우리들의 인간 역사 속에서 그냥 신화 같은 얘기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삶에 굉장히 정수리에서 신화지만 본질은 어디선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게 등장이 되어져서 사실상 굉장히 난잡하고 지저분한 것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지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도 우리는 이미 이 아프로디테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내놓는 아주 굉장히 멋진 그런 자태의 그 여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 사진은 제일 우리가 유명한 비너스 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참 훌륭하고 멋지고 한번 나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보셔야죠. 그러나 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한편으로 인문학적인 요소이긴 하겠지만 인문학을 뛰어넘어서서 신앙적인 우리는 더 뛰어난 조명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인문학자보다 뛰어납니다. 네, 아프로디테 하면은 그렇게 불륜으로서 아주 강한 이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 에로스라고 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세계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체가 그냥 단순한 신전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성전 매춘부들이 있었는데 몇 명 정도나 있었냐면요, 바울 당시 속에 1000여 명 정도의 매춘부, 직업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매춘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남자들이 아크로코린도스, 아크로라고 하는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하면 높은 도시가 되고, 아크로코린도스 하면 아까 고린도 산 위에 있는 그런 성체로서의 신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크로코린도스에 가기 위해서 당시 남자들이 줄을 섰다라고 할 만큼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밤에는 괴성이 울리는 세속의 극치를 보인 곳도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성체, 신전이라고 말하는 성체였던 것이죠. 반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지금 여성으로 보여지는 이런 아프로디테 신전뿐만 아니라 아폴로 신전에서도 당시 미소년들이 여기서도 남창들이라고 하죠. 네, 고용들, 사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고용이 되어져서 이곳을 참배로 오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고린도가 얼마나 윤리적인 그런 타락이 극심했던 곳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자유분방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바람에 그래서 유명한 말이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한 매춘부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아가씨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정황을 모른 바가 아니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속에서 우리가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도덕과 음행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어떤 성적인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곳으로 파생되어지는 고린도의 고린도다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신화와 같은 이렇게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이 세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신전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세속적 어떤 욕망의 분출구라고 하는 그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뿔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무쏘의 뿔, 예전에 유명한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나왔었죠. 코란도. 그래서 그 뿔인데, 뿔이라는 이미지는 당연히 도깨비 뿔이겠지만, 그러나 뿔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한나의 노래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다윗의 노래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뿔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화냐 역사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을 통해서 허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고, 정말 진실한 역사를 사는 사람이 있겠으며, 또 정말 고린도의 뿔처럼 어둠의 그 괴수에 높이 세워진 그런 어떤 어둠의 뿔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고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죠.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유명한 이름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남자고요. 브리스길라가 여인입니다. 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추방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추방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가의 글 속에 이런 내용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책에서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책에서 크레스투스가 주동한 유대인 반란에 대해서 기록했다는데, 이 사건은 엄격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간에 발생한 종교적인 어떤 격변을 묘사했는데, 그것을 성가시게 여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런 종교적인 논쟁을 이렇게 로마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쟤네들끼리 저렇게 막 옥신각신하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바에는 차라리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라고 그렇게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배경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인 것이죠. 왜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막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2021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멘이 부족하거나 별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신화적인 허상 속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에서 진짜 말씀으로서 진리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고린도의 뿔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예사롭지 않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고린도에 이주해 와서 새로운 생업의 터전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의 터전으로서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생계를 꾸렸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역시 그랬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들 부부를 만나서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생업을 함께하며 살았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반갑게 느껴지죠. 당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군인들을 사용하는 숙소로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렇게 막사로서 얼마나 많이 쓰여졌을까요? 그러니 널리 쓰여져서 수요가 적지 않았었겠죠. 그들이 그래서 이러한 바울과 아굴라의 부부가 동업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당시에 이 업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일종의 조합 같은 길드들이 형성되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무리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이 함께 한 조합을 이루며 지금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생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어떤 메인스트림이잖아요. 생업을 살아가다. 그러나 지금 잘 보십시오.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메인스트림이 뭔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계로서 장막 만드는 일이지만 그들의 온통 관심과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뒤에서 나오겠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참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냐 역사냐, 그 두 갈래길에서 어떤 뿌리냐의 두 갈래길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이 부업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업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신자들로서 지금 고린도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아마도 이들은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에 다녀갔던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의 한 구성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구성원들이 막 다르잖아요. 이곳저곳에서 오신 분들 있고, 저도 서빙고에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우리 이곳저곳에서 왔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주신 이 훌륭한 팀워크와 이 훌륭한 공동체로서의 섭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기가 놓치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완수하고 각자의 또 부르심의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마음이 좀 급하죠. 급합니다.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여기는 우리 모두도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나왔죠. 바울의 관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규례였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례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회당에서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으로서의 권면이라는 관계, 이렇게 4절 속에서 바울의 관례가 등장하죠. 아까 생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서 지금 바울의 이렇게 뚜렷한 자기 관례가 보여지고 있죠. 그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최종적인 초점을 갖고 있는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계를 자급자족하는 중에도 그의 관례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단순히 문자적 안식일만이 아니겠죠. 그냥 안식일에만 그 일을 하고 나머지 난 그냥 장막 만드는 일만 했겠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거의 24시간 내내 오직 지금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텐트가 질이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닐 거예요. 아주 저는 여러 평균적으로서 우수한 그런 질의 장막을 만들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에 우리가 별표를 묶어보시고요. 뭔가 여기서 바울이 관례대로 했는데 여기서 좀 더 강력한 어떤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제 드디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게 됨으로써 바울에게 큰 힘이 부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강력한 어떤 영적 힘을 얻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예배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더 강력한 힘을 얻고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배경에는 아마 이들이 가져온 어떤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열매의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신나는 거죠. 네, 이런 신나는 소식들을 우리가 서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그 좋은 영적인 소식도 물론이겠지만 틀림없이 빌립보 신자들, 자주장색 루디아와 같은 이렇게 좀 그래도 재정적인 형편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의 또 헌신이 아마 여기까지 지금 바울에게, 아가야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져 왔었으리라고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어떤 뭔가를 준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질적인 표현까지도 전해졌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또 한참 180km 이상을 더 멀리 떠난 곳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좋은 소식도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막 정말 바울의 막 신나는 느낌이 막 느껴지죠. 그러니 보시죠. 지금 이게 생계로서 텐트 만드는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음의 정황, 그 어떤 감정의 흐름, 이게 순간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곧 지금 이런 이 세계 속에 있는 거죠. 이 세계 속에 있어야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이 느낌을 가질 수 있죠. 2차 전도 여행 속에서의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 여행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유명한 로마서를 또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이 배경에는 이렇게 복된 위로와 열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거대한 영적인 영향과 자원을 전해주는 놀라운 멘토였으며 스승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라와 디모데로 인하여서 바울의 영적인 상태에 큰 생기를 불어넣어주던 사람도 역시 이 실라와 디모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위로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생기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서로의 안부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의 관계 속에서 꼭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허상과도 같고 바람과도 같고 연기와도 같은 허무한 이 세대 속에서 진짜 가상현실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진짜를 세워나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과 오늘 우리들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의 말씀 보시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왔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했습니다. 이곳 고린도에서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으로서 좌절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때 아주 바울은 쿨하게 옷을 탁탁 털면서 단절과 항의를 시사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13장 46절에서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방인으로 가리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전하나요, 안 전하나요? 네, 전해요. 그러니까는 이후에는 유대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 이제 유대인은 보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도 관심과 사랑과 복음의 증거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유대인들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선회가 결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다만 바울의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처음 제시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부르심이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릇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부르심 속에서 그의 전반적인 목표는 이방인들이겠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탈북민 선교를 하면 탈북민에게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하지만 그분의 소명은 탈북민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무슬림들에게 소망을 갖으면 무슬림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나라의 또 목표를 갖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이제 드디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으로 인해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일종의 이제 피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말은 저스티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뜻이어서 이 사람의 어떤 심지가 좀 느껴지죠. 그런데 그가 God fearer, 여기서 또 유명한 말 등장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라는 말. 사도행전 곳곳에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또 다른 유대인들과 하나님 경외자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고린도 선교 활동의 전초 기지를 삼았던 것이죠. 이 두 뿔의 싸움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프로디테의 큰 뿔과 지금 아주 작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뿔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상 속에서는 보이는 거죠. 아멘. 네, 일론 머스크는 가상현실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진짜 보이는 것이죠. 두 뿔이 막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작은 뿔이 이 큰 뿔을 막 삼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과 비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실족하거나 거기에 실망하거나 거기에서 우리들의 비전을 흐려버릴 이유가 없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회당장, 앞에 있는 회당장,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고린도의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지금 신문에 나야 할 이야기가 지금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 모두가 주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엄청난 고린도의 새로운 뿔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아멘. 우리도 이런 환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환상,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열심, 이런 각오와 소망을 살아가고, 내 메인스트림이 뭔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상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회당장 크리스푸스가 여기서 회심했다라고 말하고, 그가 수다한 고린도인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7절과 8절에서 수많은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점점 이 뿔이 막 자라나고 있는 거 보이나요? 할렐루야.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정말 경멸스러운 호칭이 이들에게 지배적인 표현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곳에서 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과 비방이 회당장의 회심으로 작용한 놀라운 약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봄력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이 놀라운 약진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 벌써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회당장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다른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하였던 사실이 이 지역에 어떤 반향을 불러오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고린도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환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4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말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신화가 장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이 시대 고린도 신화가 이 시대와 내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4가지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환상 등에 들려온 이 말씀이 아테네와 고린도의 현실과 정말 다르지 않는, 정말 오늘날 현 시대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아레스의 언덕,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아테네와, 그리고 여기 뿔같이 돋아나고 있는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이 2가지는 현대판 오늘날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문화와 사상과 경제와 수많은 그런 화두들이 총집약되어져서 오늘을 설명하는 2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로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이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느니라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게 됐는지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겐그레아의 일꾼 베베가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이었고, 바울의 대필자가 더디오가 있겠고요. 온 교회의 집 주인인 가이오가 있습니다. 또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고요. 구아도가 있고 글로에가 있으며 아가야의 첫 열매가 누구인지 아시죠? 스테바나가 있습니다.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고린도에서 꽃피어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곳곳에서 수많은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절대 그런 인물들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시지요. 제가 읽어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어떤 놀라운 격려와 축복 그리고 예언을 환상 속에서 보고 들은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이곳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아까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텐트 메이커였지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겠지만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지금 이렇게 막 새로운 지평이 펼쳐져 있어요. 예전에 하영재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오시면 온누리교회 뚜껑이 확 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두란노를 가시면 온누리교회는 탁 닫히고서 다시 두란노가 탁 열린다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양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곳저곳 갈 때마다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가는 거가 되겠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1년 6개월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예언은 아까 했던 천사가 보여준 환상 중에 그 예언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유대인들은 로마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법적인 고소로 지금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근데 고소는 했지만 지금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갈리오입니다. 이 갈리오가 세네카의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네카는 아주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덕망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의 어떤 말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총독이었는데 당시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주후 51년에서 52년 총독 자리에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었던 그런 인물로서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선교가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14, 15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무엇이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중요한 지금 사법적 결정을 이렇게 기각하고 있는 것이죠. 고소를 기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대교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위법적인 종교로서 지금 소를 올린 것인데요. 지금 쟤네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를 올린 것인데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완전히 탁 기각되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너희들의 전문 용어들이나 너희들의 전문적인 신학적인 사항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좋게 말하면 이것이고 그러고 싶지도 않으니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하라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의 이 결정으로 인해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가 향후 10년 정도 굉장히 유익한 판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할 말 다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할 말 다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테두리가 지금 갈리오에 의해서 탁 선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유하고 면면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그 세네카가 지금 세네카 형제 한마디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들의 무리들이 당장 지금 뭔가 어떤 기초를 형성해야 할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인들은 유대교의 분파로 알려진 기독교를 합법적인 로마 제국의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법적인 사건이었다. 일종의 하나의 판례를 지금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당분간 복음이 급속도로 로마에 퍼져나갈 길을 열어두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지금 이 이야기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린도에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복음의 길과 진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